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같이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
같이 333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을 늘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이 패역한 세대를 보는 시각을 갖고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로 사명 잘 감당하는 건강한 신앙인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하나님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이 우리의 하나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정말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늘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의 눈이 아니라 나의 시각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이 패역한 세대를 보는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굽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부정직한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를 성령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패역한 세대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께로 늘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3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536쪽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때 이런 소원을 가지기도 했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셨던 통일에 대한 소원만큼
지금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소원이 좀 간절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에도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고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이스라엘이 이게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분단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만큼 남과 북이 그 찢어지는 그 아픔을 아는 나라는 참 드물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단의 골이 깊게 되었던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나요?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 때문이었다.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 때문이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로보암은 왜 그런 종교 정책을 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종교 정책을 왜 폈을까요? 여로보암은 두려웠거든요.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의 힘이 무서웠거든요. 비록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분리되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는 한 여로보암은 안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과 북부 이스라엘 백성 간에 단절을 시켜버리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형상을 베델과 단에 두고 성전 예배가 아니라 산당 예배를 장려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여로보암의 행위를 가리켜 그건 분명히 죄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의 혼합 정책으로, 솔로몬의 종교 혼합 정책으로 신앙적인 타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게 바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정책의 결과 이스라엘의 신앙은 가나안 우상 종교에 무분별하게 완전히 노출되어 버립니다. 금송아지 형상과 산당은 우상을 섬겼던 이방 우상 종교와 영적으로 찰떡궁합이었거든요. 왜요? 마귀적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왜 고생했죠? 북왕국에 가득해서 뱀 같은 마귀가 우글거리는 이방 종교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했거든요. 이처럼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드리워질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방 종교와 전쟁해야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완전히 찢어놨다는 점에서 재앙 중에 재앙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분단이 되어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이렇게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종교적인 분열이요, 영적인 분열이요, 하나님 나라의 분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열이 근데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오순절을 경험한 교회니까 그런 거 없었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서에 보면 그때가 초대교회였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사도들이 살아있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외우기도 쉬워요. 112, 범죄가 일어나면 눌러야 되는 전화번호 112. 그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바울이 편지 서두에서부터 지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글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좀 귀가 솔깃하고 마음에 드는 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 4개 파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난 그리스도파 이렇게 손을 번쩍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파가 참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으면 바울이 대놓고 말했겠죠. 그리스도파만 진짜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파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나요? 그건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파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동체가 어쩔 수 없이 분열되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그리스도파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여야 되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요? 건물 뭐 쪼개가지고 뭐 1층에는 누가 예배드리고 2층에는 누가 예배드리고 쪼개가지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몸이죠. 몸이잖아요. 머리 누구예요? 예수님. 몸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하나인 게 당연한 거죠. 몸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세 개일 수는 없잖아요. 네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몸의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여야 되는 거죠. 연결돼서 하나가 아니라는 건 뭐죠? 찢어졌다, 쪼개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몸이 나눠질 수 있나요? 쪼개질 수 있나요? 죽은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국의 분열은 아주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체제적으로 나눠졌다, 그게 아닙니다. 몸이 찢어진 거예요. 몸이 쪼개진 거예요. 산산이요.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은 말합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했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했는데 결코 나눠지면 안 돼. 결코 쪼개지면 안 돼. 결코 분열되면 안 돼.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켜야 돼. 노력해서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가야 지방에 이 고린도 여기에다가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파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되니까 거기에 목사님 같이 파송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볼로파 개바파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아볼로였어요. 성경에 아주 능했죠. 성경 박사였어요. 정말 진실되고 충성적이고 헌신적이었던 이 아볼로의 사역으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했네요. 잘 됐어요. 놀라운 은사도 나타나고 막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도 바울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됐네요.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겨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졌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완전히 파가 나눠진 거죠. 그래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원수처럼 생각되고 얼굴 보기도 싫고 목소리 듣기도 싫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만 근데 이렇게 갈라져서 싸웠나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나눠져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명령이죠. 근데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 거예요. 몸이 쪼개지는데, 몸이 쪼개지고 있는데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죠. 남의 몸인가요? 예수님의 몸인가? 아니면 어떻게 그냥 그대로 내둬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나눠진 공동체, 쪼개진 공동체, 찢어진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교회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 앞에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4장 2절에서 그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뭔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졌는데, 갈라졌는데, 파벌이 생겼는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나만의 답을 한번 가져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1987654321 땡. 네.
좀 쉽죠? 좀 빨리 끝났죠? 자, 뭘까요? 나의 해결책은 뭔가요? 하나 되는 길에 대해서 성경의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섬겨라. 자, 그럼 겸손이 뭘까? 겸손부터 살펴봅니다. 겸손은 고대 그리스 말로 참 어려워요. 타페이노프로시네. 타페이노프로시네. 네, 좀 어렵죠, 발음이. 타페이노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네, 발음은 좀 어려운데, 근데 마음의 굴욕감을 갖는 거예요. 마음의 굴욕감을 갖는 게 뭐 어떤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래요. 이 말씀은 근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각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각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따로 놓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를 지칭하는 건데요. 그건 공동체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신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공동체가 하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존중받고 있는 게 우리 교회입니까? 교회인 나는 그런 사람도 존중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나보다 낮은 것 같고 지식도 부족한 것 같고 신앙적으로 낮은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존중하고 있습니까? 정말 존중하고 있습니까? 교회로서의 나는 그런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일 수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정말 여기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합니까? 이거는 유교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삼인행이라는 한자 제가 참 좋아하는데, 길 가는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는 나의 스승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건데 교회는 실천해야죠. 정말 내 교회에서 정말 제일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힘써서 노력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노력 없이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자, 그럼 온유가 뭘까요? 부드럽게 대하는 건가요? 그냥 부드러운 미소, 인자한 미소, 그냥 하여튼 뭐 그런 거, 마일드한 뭐 그런 거, 뭐 성격도 이래도 저래도 이게 온유일까요? 그리스 말로 온유는 프라우테스인데요. 프라우테스. 온화한 마음, 유순함이라고 돼 있는데, 온유라는 말은 근데 훈계랑 관련되어 있는 거 아세요? 훈계. 항상 훈계랑 같이 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5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이 매를 가지고 교회 가고 싶대요. 온유한 바울이 매를 갖고 가고 싶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랑 다르잖아요. 왜요? 왜 매를 갖고 가고 싶대요? 아니,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글쎄, 고린도 교회에 누가 그런 음행을 저질렀다고요? 아버지 아내를 취했대요. 글쎄, 이런 자식이. 아버지 아내라니 엄마는 아닐 테고 다행히. 그러면 뭐 정말 죽일 놈이죠. 아버지 아내라니 엄마는 아닐 테고 첩이겠죠. 당시에는 뭐 그런 문화들이 있었으니 첩이랑 잔 거죠. 야곱의 아들 루벤이 한 짓과 똑같은 짓을 저지른 거지. 이건 짓이에요, 짓.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으니 바울이 매를 들고 가고 싶었던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훈계와 온유를 같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볼 때 매를 들고 쳐버리고 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됨의 비결이라는 건데요. 그럼 왜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려고 하죠? 왜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 앞에 사랑을 앞세우잖아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 때문에? 내 사랑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래서 이런 짓을 한 사람을 그의 공동체 안에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죠. 그러니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겸손과 온유 다음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그럼 오래 참음은 또 뭘까요? 그리스 말로 마크로디미아인데요. 좀 다 어려운데 마크로디미아. 꿋꿋함으로 오래 참아라, 이런 뜻인데요. 로마서 9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인간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게 기준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데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오래 참으신다고 말하고 있나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셨을까? 얼마나 악하면 그런 자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났을까요? 그냥 멸해버리고 싶고 그냥 목숨을 당장 걷어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데도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하나님을 보시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길겠죠. 당연히 우리는 인내가 너무나 짧으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정도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나 할 만한 왕이 열왕기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 왕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아합입니다. 아합. 정말 긴 시간 하나님은 아합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합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을 보고 우리도 오래 참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고 또 용서하시고 참고 또 용서하신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 아닌가요? 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교회가 뭐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참고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시온성과 같이 서 있는 것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우려는 노력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됨을 위해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그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되는 길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입니다. 너무 식상해 보일 수 있지 않나요? 뭐 사랑, 뭐 맨날 하는 말 아닌가? 뭐 성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래매요. 너무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이고요. 에로스, 애정을 생각하시면 쉽게 외워져요. 남녀니까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 영어로 친구가 프렌드잖아요. 그거랑 연관되어 있어요. 그건 외우기 쉽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 스톨게. 하여튼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자, 마지막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성경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요. 아가페 누구 사랑일까요? 내 사랑일까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할 때 그거는 아가페입니다. 명령. 근데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려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으로 하려니까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 이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 우리 서로의 고백이 되면,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겸손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온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오래 참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처럼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교우 사랑이 내 믿음과 내 신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먼저 용납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참아야 할 십자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부터 노력해야 됩니다. 나부터.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하면서 분열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신앙적으로 분열되면 안 됩니다. 분열의 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오라도 분열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겸손, 낮아져라. 저 사람이 너보다 더 낫다고 여겨라. 온유, 사랑으로 보듬어라. 네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어디까지 사랑받았는지 기억해라. 오래 참음, 내가 참고 용서한 것을 보고 너도 참고 용서해라. 사랑, 네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섬겨라. 그러기 위해 네가 죽어라. 죽고 또 죽어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참고 용납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내 믿음, 내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알고 사랑으로 내가 먼저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고요. 이런 심령을 가진 이의 삶에 복 주시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12장 같이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